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빨주노초. 오늘의 제목은 초라해질 때입니다. 목회자가 언제 가장 초라한지 아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이 강단에서 정말 목이 터져라, 목숨을 바쳐서 말씀을 전해놓고요, 뒤로 돌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말씀에 내가 걸려 넘어질 때, 넘어져 있을 때, 엎드려져 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눌려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신앙을 한다는 건요, 우울증 걸리기가 정말 쉬워요. 의외죠. 예수님 믿으면 늘 평안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울증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신앙을 한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 믿는 거 좋지 않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엄청 올라가요. 아주 높이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떨어질 때. 남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쫙 올라갔다 한 번 떨어지면 저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됩니다. 우울증 걸려요. 거기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오지 못하면 우울증 걸립니다. 다윗도 고백했죠.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본 거예요. 갈멜산에서 높이 올라갔던 엘리야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한 번도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쫓겨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 성을 빼앗기고 자기 옛날 후궁들을 빼앗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걸어갈 때, 그게 계속 지속되면 우울증 걸립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힘센 삼손이 두 논을 뽑히고 머리털이 뽑히고 그 맷돌을 돌리면서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삶이 진짜로 변하고 내 품성이 바뀌고 그것을 경험했는데 또 넘어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초라해졌을 때, 다시금 또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뻔뻔하게 누구에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예전에 최경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승리한다. 늘 실패하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되지 않냐? 실제로 됩니다. 근데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넘어져 있을 때 그 성령이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답답해져. 성령을 구해도 안 돼. 그때 히브리서의 말씀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담만 돼요. 율법이 우리를 누르잖아요. 또 그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이에요. 초라해졌을 때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허락하신다.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실제로 내가 낙담했을 때, 분노가 올라올 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 있잖아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무엇과 무엇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원래는 이제 성도님들이 앉아있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대답하십시오. 거듭나는 거 무엇과 무엇?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식이 침례입니다. 저는 이 물만 침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식이 침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 여러 성경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두 성경절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 그게 에스겔 36장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물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씻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었을 때 새 영이 오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난 시간에 했지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넘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좌절했을 때, 초라해질 때 어떻게 다시 그 구원을 회복할까요? 그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얘기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갈 때 물과 성령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실제적으로 짓고 나서 진심으로 통회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기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뭡니까?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로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계속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저는 옛날에 이 정한 마음이 딱 정한, 굳게 정한, 이 굳건한 결심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정이 뭐냐면 깨끗할 정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박정규잖아요. 한자로 보니까 그 정, 깨끗할 정이 그 정이더라고요. 깨끗한 마음을 내게 주소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도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원래 있던 내 마음이 조금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창조하여 주소서.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면서 다윗이 뭘 구합니까? 성령을 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그러나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을 때,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물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라해질 때, 넘어졌을 때 어디에 가냐면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가서 그냥 이렇게 씻고 나오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이때는 혼자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랑 가면은 안 돼요. 혼자 목욕탕에 가세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벅벅 물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오는 이 때처럼 저의 묵었던 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가시와 거짓된 욕망과 이러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오늘 누군가를 상쾌했더라면, 누군가에게 이 미워한 마음을 보였더라면 그 죄들 용서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국 그러다가 목욕을 하다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립니다. 그래 나와서 물로 싹 씻고 맛있는 밥을 사 먹습니다. 저 청국장을 좋아하는데요. 청국장을 시켜놓고서 이것도 혼자 해야 돼. 혼자 해야 이 기도가 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청국장을 먹으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는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초라했던 제 모습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금 거듭나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조차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의의가 없어요. 내 속에 흐르는 그 피, 세포 자체가 다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피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 세포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을 불러야 하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오는 그 원수들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아름다운 죽음의 현장이 아름다운 꽃으로 향기로 세계에 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혹 오늘 우리의 삶이 초라해졌다면,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